성경 몽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결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초 1월 7일에 우리가 신년주일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12월 29일에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송년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지 남긴 게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주신 새해 흑자 인생을 위해서 플러스 인생을 위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관, 부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많은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넉넉하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연합뉴스가 전하는 10대 뉴스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탄핵 정국의 대한민국 올스톱 기사가 일본어로 그렇게 여러분 떴습니다.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여러분 선포가 됩니다.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윤 대통령은 사법적인 후폭풍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있죠.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견했던 그러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10월입니다.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병사 1만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설가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으로도 처음 받는 굉장히 뜻깊은 수상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한덕수 총리가 또 탄핵이 되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권한대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양분으로 나누어져서 또 다른 어떤 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국을 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민생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산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결산은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가짜 예수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근, 지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죠. 2000년의 역사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결국 주님의 여러분 재림, 결국 종말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불현듯 여러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산하는 여러분 날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후년일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 계시록에 보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뜻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세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합니다.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달란트를 이제 화폐 단위로 전환하게 됐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가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한 20년쯤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 바로 금 1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성경에 보니까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몇 가지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섬김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또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은사에는 뭐 찬양 잘하는 이거는 아마 은사일 겁니다. 연주자들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내가 가진 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아마 은사일 겁니다.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것들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3가지의 재테크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귀중품 땅에 이렇게 파서 묻어 이렇게 두었다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승천하셨던 주님이 바로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신 것.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오니까 벌써 표정이 어그러집니다. 분명히 물어볼 텐데 왜 너는 1달란트냐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 핑계거리를 생각을 하고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1달란트를 그냥 주인에게 보이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책망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봤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그는 시간을 여러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에 몇 시간을 주십니까? 24시간을 주시고 1440분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자,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한 달란트를 얼마든지, 그죠? 이거 활용해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장사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뭐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종은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오늘 습관화가 여러분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딱 오자 이렇게 변명을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한 달란트를 그냥 남긴 것은 다 주인 때문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5개 주고 왜 다른 사람은 2개를 주고 왜 나는 1개를 주었느냐는 겁니다.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 34kg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계산 좀 한번 해보시죠. 요즘 금값 얼마죠, 한 돈에? 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시면 약 27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가 이게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이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유럽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시켜서 거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천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에 큰 공을 한 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뭘까? 누구에게 돌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설계자일까? 현장 소장일까? 목수일까? 실내 내부 인테리어는 미술가일까? 아니면 기능공일까? 모두가 다 궁금합니다. 드디어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가 뭘 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작업 현장에 황소가 돌기둥을 끌고 오는데 그 황소에게 매일매일 건초더미를 날려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의 여러분 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한 달란트 아마 그럴 겁니다. 미미합니다.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나게 크게 여러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은 사람, 참 인색하다. 조금 주고 많이 남기라고 이러면서 핑계대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든지 혹시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뭐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남 탓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이거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30대가 되면 후회하게 되는 11가지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9번째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30대가 되면 그죠? 뭔가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도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 실패할까 봐.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30대에 도전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에 여러분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장사하다 망하면 어떡하나, 돈 빌려 주었다 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뭐
실패에 대한 요인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전 정신도 땅에 묻고 모험 정신도 땅에 묻고 열정도 땅에 묻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땅에 묻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여러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라쿠라 거리에 가면 참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또 하나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놓친 기회. 이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동상이 참 희한한데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전혀 머리가 없습니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렸을까? 빨리 날아가려고. 왜 앞머리가 무성할까?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좀 쉽게 잡으라고. 왜 뒤에 머리가 없을까? 내가 지나가면 잡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내 이름은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유일한 기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일에도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0절에 나옵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호되게 받는데 무익한 종이다. 하나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이를 갈아도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또 다른 5달란트 남기고 또 다른 2달란트 남긴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는 학자가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두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수고했다. 일 잘했다.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파트너, 동업자가 된 겁니다. 종이 아니라 동업자. 신분이 여러분 격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갑절을 남기고 이것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의숭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이요 충남 보령의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자서전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최 장로님은 어렸을 때 3가지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100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는데 결국 이 3가지의 일을 여러분 다 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대희그룹 회장이 된 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굉장히 중견그룹의 큰 회사입니다.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30개의 나라에 결국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 명절 때에 딱 부르면 뭐라고 부탁을 하냐?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는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덕담을 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먹을 것 조금 남겨주겠지만 나머지 재산 모두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다 쓰고 가겠다. 이분이 올해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소천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받았던 달란트를 몇 달란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껏해야 1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받은 게 작지만, 그죠? 그거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를 했던 겁니다. 이분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산의 축복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잠시 맡겼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자세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작게 받은 것 같지만 더 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웰치라고 하는 여러분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아내가 적응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본국에서 선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포도 주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트에 가시면 웰치라고 하는 거죠. 회사의 상표를 아마 다 여러분 보실 겁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이익금의 절반을, 그죠,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죠? 최대한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그 달란트를 남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6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6개월. 근데 이분이요, 6개월 동안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겠다, 참 멋지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습니다. 6개월 동안 뭘 했냐 봤더니 이분이요, 그동안 사람 관계에 조금 좋지 않았던, 그죠,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래서 친해졌다는 겁니다. 가족들 바쁘다고 소원했는데 식사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자기 주변을 다 정리를 끝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이분이 죽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이 폐암이 오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억울하지 않냐? 그동안 6개월 동안 주변 정리한다고 돈도 많이 썼을 거고 무엇보다는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6개월 안에 내가 죽는다, 그죠? 내 인생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대충 사시겠습니까? 조금 더 아마 진지해질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아마 차려야 여러분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은 결산하시자고 하는데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혹시 이런 분 혹시 여러분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내년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 건강하실 때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이럴 때 받은 직분 내가 더 많이 남겨서 내가 주인의 칭찬을 듣겠다, 그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틀 뒤면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올 한해 주님 많은 달란트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이것들을 은사를 주시고 재능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을 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